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앞뒤 사람에게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 책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병, 가장 말을 잘 듣는 약이 꽉 차 있는 약병, 또는 때로는 수술용 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보물지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다르게 말하고 싶은데, 바로 비밀의 책,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밀이 아주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비밀 그러면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모두가 다 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모른다, 이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때, 이때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셔서 큰 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 비밀을 이미 아는 사람은 예라고 말하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말에 대해서는 아주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외치면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이미 아는 바가 되어서 예라고 말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아마 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다 아멘 하지는 않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죠. 근데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 말하지 않고 끝났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다음에 깨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거든 환송 예배로 치러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천국으로 먼저 환송합니다. 물론 당분간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이 있어가지고 섭섭하고 또 눈물도 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이것이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잠잔다 하는 것처럼, 자다 곧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죽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시편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주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다 비밀을 아는데 알고 싶은 것은 부활할 때에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나팔소리라고 말씀했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 나팔소리 속에 재림하세요. 따라서 조용히 오는 법이 없다니까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내가 재림주다. 이건 멍땅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늦었죠. 여러 차례 들었지만 안 믿는데 정말로 사실이네. 그리고는 계시록 말씀처럼 그때에 안 믿는 사람은 통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먼저 잠자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땅속에 묻혀 죽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몸 그대로가 관 속에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묻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일어나서 주께로 공중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던 사람이 두 번째로 이제 이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주 오심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 순서로 올라갑니다. 이걸 휴가라고 말하죠. 근데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35절 말씀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지금 부활하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변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규모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내놓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죽었던 몸이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랬더니 대규모 데모대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억울하다 이것이죠. 그건 젊을 때 죽은 사람은 젊을 때 죽었던 모습으로 부활하고 늙은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불공평하다 해서 대규모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 웃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막 또 연구했어요. 이게 아니면 무엇일까?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을 제시하니까 데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은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의 재림 때 일어날 때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 죽든 적게 죽든 상관없이 병들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80살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18세 때 보통 이팔 청춘 아니면 16세 가장 왕성하고 생기가 있고 힘 있는 그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미스 코리아 대회는 못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연히 연구하죠.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이미 오래전에 알았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15장 35절에서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이냐라고 묻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성령으로 알아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 왜 했습니까? 이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씨를 뿌렸다, 밀을 뿌렸다. 여기는 지금 밀이 아주 흔한 것인데 밀로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쌀을 말할 때 벽실을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저는 화단을 어릴 때 가꿀 때마다 아주 늘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길거리에 많이 뿌리는 코스모스 씨앗, 또 화단의 맨 뒤에 뿌리는 해바라기 씨앗, 또 맨 앞에 뿌리는 봉숭아나 맨드라미 씨앗, 이런 것들을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생명이 나오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달아 놓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죽어버리면 놀랍게도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나와서 싹이 나죠. 줄기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꽃이 필 때에 그야말로 그냥 놀랄 뿐인 것이, 놀랍다 이 말은 정말로 부족한 단어일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봉숭아 씨앗 알맹이를 씨앗 땅속에 심었는데 죽고 나서 이게 나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핀 것입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맨드라미 씨앗을 땅속에 심었는데 죽고 나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맨드라미 꽃이 피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이 해바라기 씨앗을 땅속에 심었는데 죽더니 싹이 나오더니 너무나 놀라운 해바라기 꽃이 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죽었다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죽었지만은 인생의 삶에 가장 하이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치 씨 알갱이와 똑같은 정도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이 나와서 재림 때 부활할 때는 마치 씨 알갱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부활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으로 놀라운 첫 번째 이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그러면은 부활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말합니다. 나비 박물관도 가보셨죠? 그 나비 갖고 있는 색깔, 나비의 모양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아는 게 있어요. 그 나비가 되기 전의 모습 말입니다. 그걸 애벌레라고 말하고 고치라고 말하죠. 그 애벌레를 옆에 놓고 옆에 나비를 놓고, 만약 혹시 이 애벌레 때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비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비 되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면, 혹시 나비가 말을 할 줄 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못생겼단 말이냐. 그렇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믿겠죠.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그 이상이라니까요. 너무나 놀랍게 우리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린 것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굿뉴스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래서 한문으로 복음 이렇게 말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다르게 말하면 굿뉴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굿뉴스는 무엇일까? 최고의 굿뉴스는 이 15장에 잘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대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계시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다른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은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를 처리함을 확실할 것이고, 나의 과거를 처리함을 확실할 것이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질병에서 처리함을 확실할 것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할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근동지방의 무덤은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로미오 줄리엣에서 영화를 보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중동과 근동지방의 장사 지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했던 그 동굴 안에다가 그 무덤을 꺼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로마 군대에게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동굴 앞에, 무덤 앞에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큰 돌을 갖다가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앞에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시체를 빼돌리고 평소 말한 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고 군대로 지키도록 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어디 묻힌지를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이 이제 6월절 첫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밤, 토요일 종일,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 그때가 이제 3일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삼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제 이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 거기에 큰 돌로 막아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치워줄 것인가. 전통적으로 이 죽은 시체다가 냄새 나지 않도록 더 빨리 썩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유향과 몰락을 넣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이걸 가져간 것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미 그 큰 돌문이 열려버린 것이에요. 급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 여인들이 막 울었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빼돌렸냐. 근데 제 아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모두 다 무서워서 방 속에 깊이 다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도 잡을까 봐 말입니다. 용기 있는 제자 한 명도 없었어요. 빼돌린 게 아니죠. 막 올 때 거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미련하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걸 왜 못 믿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바로 빈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영웅들, 호걸들, 제왕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다들 자기 가진 걸로 힘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힘센 자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가장 힘센 자가 누구입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오면은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가자 그러면은 안 돼요 라고 말할 만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맥없이 끌려가는 것이죠. 이 마음의 도 그렇고 진시황도 그렇고 이집트의 모든 왕도 그렇고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이 사망이 앞에 와서 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예 그러면서 끌려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장 강한 자 사망이 예수의 부활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저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뭘 말한 것입니까? 가장 강한 자 사망을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권능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하나님은 이만큼 전능하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능력의 삶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마호메스의 무덤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그 마호메 무덤을 한번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순례길로 그걸 성지로 정해서 그걸 갔다 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덤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무덤 있죠. 또 이 이집트의 왕들은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자기들의 시체를 잘 보관하도록 거대한 피라미드도 만들었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아실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덤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신앙 가진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일 때 왜 모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분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다 기념하면서 우리 이 주일날 기념식으로 모였습니까? 죽었지만은 이 위대했던 한 분의 생애를 기념하러 모였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러 모였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추모대회로 모였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럼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놀라운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연구회로 모인 것도 아니라니까요. 추모 예배로 모인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추모회로 모인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 연구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추모 예배처럼 침묵 가운데 약간 슬퍼하면서 그냥 옛날에 위대한 분을 그냥 묵상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항상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은 산자에 대한 찬양인 것이에요. 우리 죽은 자에 대한 추모는 추모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따라 우리 노래는 기쁨의 노래이죠. 우리는 승리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망은 부활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사망의 부하들은 염려, 근심, 걱정, 절망, 두려움, 분노하는 것, 다 사망에 따라오는 것.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이 절망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사망의 쪼개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에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바로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그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다시 와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럼 물론 그날에 주께서 성취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 속에 날아갈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노래는 기념 노래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현재 여기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산자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인 것이에요. 즐거움인 것이에요. 그건 박수가 있고 그건 춤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지면서 얼굴이 우울하게 산다,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적은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인 사람은 얼굴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안에 모든 슬픔은 다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이겼다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까지 다 해결했다는 것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걸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 사망도 주 앞에 굴복했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이 능력 안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에, 직장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이 이 사무실 들어온 순간에 빛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들어옵니다. 웃음이 들어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무실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무실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바이러스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행복 바이러스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뭔가 잘 살아보자 하는 자의 신념에 긍정의 힘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빛이니까 비친 것이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랑의 빛이 들어가야 되고 소망의 빛이 들어가야 되고 기쁨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환하게 되는 것, 이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입니다. 거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빛이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부활의 빛으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서 나온 부활이 우리 얼굴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는 절대로 추모회로 모이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고 기념회로 모이는 것도 아닌 걸 아시고 연구회로 모이는 것도 아닌 걸 아시고 우리는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양은 산자를 향한 찬양인 것이에요. 그건 노래가 아닌 것이에요. 멋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부르는 것이죠.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추모회를 드리는 우울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께 대한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분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남의 들으라고 멋있는 예식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멋있게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기도가 아닌 것이라니까요. 그건 상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전체가 이 부활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 승리자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이겼고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예,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7교회를 말할 때마다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절망이 있다면 소망으로 절망을 사라지게 하고 소망을 채우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 안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면 그 안에서 기쁨을 꽉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사라진 것처럼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이 기쁨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역동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모든 빛으로 꽉 차 있는 삶, 모든 기쁨으로 꽉 차 있는 삶, 모든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은 주일날 봉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해서 말하죠. 주일날 주일학교나 안대나 아니면 성가대나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주의 일이지만 주의 일은 가정에서 소망이 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기쁨 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소망 되는 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신앙이 소망의 삶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주께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